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 주일 선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역대상 16장에 걸쳐서 엄청난 찬송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역대상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을 잡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아주 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지금 16장에 대단하고 위엄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위에 표제어에 보시면 총 3곳에 더욱 수록이 되었는데 시편 105편에 수록이 되었고 시편 96편 그리고 시편 106편 세 군데에 더 이 찬양시가 수록될 정도로 이 지금 오늘 보시는 찬송시는 그냥 예사로운 그냥 평범한 어떤 찬송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기가 막힌 시편의 3군데에 더 기념하면서 총 그럼 4군데 성경에 지금 반복이 2번만 반복돼도 대단한 반복이잖아요. 강조고 3번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역대상에 있고 시편 4군데에 이 감사시를 하나님이 수록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그때 보려고 하나님이 어디 성경 어디를 펴든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내 성경 내 말씀을 보고 읽는 자마다 이 찬양시를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군데 수록이 될 정도로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이었고 다윗의 아주 그 영광스러운 찬양송이 담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찬송시가 바로 이 역대상 16장의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바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무엇이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죠. 형식과 마음이 합쳐짐으로써 완성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한 가지는 다 충족되셨어요. 이 형식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 추수감사주일날 한 가지는 만족이 됐는데 다른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내 인생에게 행하신, 내 가정에게 행하신, 내 모든 인생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여져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또 불평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속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감사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음식을 하라고 오늘 점심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가끔 음식을 점심을 맛있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요.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고 한데 맛있게 해주세요라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감사가 이런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라는 표현이 이제 레시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우진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음식을 전공하니까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발사믹 소스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나 비싼 거 하나 사시고요.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를 하나 또 비싼 걸 하나 사시고 또 소금과 후추와 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 1,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 1대 1대 소금 0.5, 또 후추 0.5, 꿀 1 이렇게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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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5 이렇게 넣으시면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 샐러드에 올려도 고기에 찍어 먹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6장 직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15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15장 맨 위에 1절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이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또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16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언약궤 사무엘 시대부터 이제 실로에 있게 되어서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위기 나라가 이제 위기니까 블레셋에게 지면 큰 위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지고 나가자 진영 중에 함께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 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으니 당연히 승리했겠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4장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궤를 가지고 나갔으나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아주 역사상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충격적인 일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정말 0.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하는 또 착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여러분 드리셨죠? 그럼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면 승리하시겠죠? 아니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대적에게 대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도 잘 드렸는데도 크게 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구약성경에서 언약궤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라는 이 신앙의 겉모습,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 겉의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겠거니 착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도를 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지 않는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이 이런 모습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멀어져 있고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언약궤가 나에게 있으니 매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아주 큰 착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착각이었죠. 그들의 삶에는 죄가 만연하고
또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나 주일 예배 왔어 11조 했어 또 헌신과 봉사했어 라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또 여러 헌신과 봉사 또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떠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울 왕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울 왕도 번제를 드립시다. 너무나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지속된 교만, 지속된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나 싫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나 할 거예요. 하는 이 매일매일의 이 교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을 입으셔야 하고 그 옷을 매일매일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보혈로 날마다 빨아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다윗 시대에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첫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인데요. 이 우사라는 사람과 아히오라는 두 사람이 이 수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를 해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수레를 이제 준비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역대상 13장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조금 앞으로 몇 장만 오셔서 역대상 1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는 준비성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또 다윗과 지금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막 찬양하고 있는 아주 대회가 펼쳐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최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제 그 언약궤를 실은 이제 수레와 이제 그 무리들 대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제 흥분을 해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보는 소가 뛰니까 이 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우사와 아이오 두 사람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우사가 그 떨어지려는 그 궤를 손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안 잡았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잡은 궤를 붙잡은 우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게 되는. 그래서 베레스는 이제 치다라는 것이고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열심과 노력과 준비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열심이 나쁜가요? 노력이 나쁜가요? 내 준비성이 나쁜가요?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에서 벗어나면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준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열심을 내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하면 열심을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여기 다 닦고 교회 봉사 뭐 설거지 모든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만 시켜주세요 하는 이 열심으로만 하려다가 보면 그것은 뭔가 초점을 잘못 잡은 베레스 우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 자세한 이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7장에 언약궤는 레위인이 옮겨야 하고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레위가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 중에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담당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고핫 자손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수레에 실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7장에 어깨에 매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거룩한 것을 어깨에 매야 한다. 이렇게 설명, 기록이 다 되어 있었어요.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회 섬김, 헌신, 봉사에서 이 내 생각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궤로 옮기는 것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교회에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럼이요, 드럼. 드럼을 여기 와서 우리 최민식 우리 청년이 아주 정말 점점점 공교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특히 더 우리 간사님과 우리 민식 청년이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드럼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들려져요. 오늘 이건 여담 잠깐 옆으로 치우치는 말인데 역대상 16장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시키냐면 이렇게 옆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고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거든요. 아삽은 16장 5절 역대상 16장 5절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또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또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리더였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 새롭게 말씀이 써지면 우리 간사님은 뭐 이렇게 써질 것 같은 것도 그의 형제 민식 청년은 또 세워서 또 드럼을 치게 하였고 뭐 이런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옆으로 잠깐 갔던 이야기고요. 이 교회 헌신을 할 때 드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거에 이 드럼을 이제 헌물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조립을 누가 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았겠죠, 그죠? 제가 진짜 열심히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이미를 놔두고 아무튼 엄청 바빴던 하루였어요. 드럼이 여기까지 올려줘야 되잖아요. 택배를 시키면 지금도 화가 나는데 1층에 놓고 간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자기는 이 3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혹시 위에 계시네요. 있으면 내려오라고 같이 둘이서 들고 올라가자고. 근데 그때 저는 아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장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목사님 댁에서 장로님과 같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를 받고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드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드럼을 1층에 놓고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전화 바꿔달라서 거기다 놓고 가시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나서 끊었어요. 난 못하겠다고 끊어놓고 갔어요. 제가 빨리 이제 차 타고 여기 와 보니까 1층에 이제 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 하면서 마침 이제 누군가 도와서 장로님이 오셨을 거예요. 장로님이랑 같이 둘이서 굉장히 큰 박스였습니다. 이게 또 지금은 다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부속품이 다 쌓여 있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장로님 가시고 이제 드럼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죠. 다 풀고 이제 뭐 쓰레기만 이만큼 나와서 쓰레기 뒤에 정리해 놓고 또 여러분 이 조립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죠?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처음 해보니까 제가 뭐 숙련자가 아니잖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이 설명서를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세워야 되나 소리는 나나 다 테스트해보고 뒤로 한 2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럼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는데 어디에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이제 완성을 해놓고 처음에 위에 올리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어디로 갈까 생각하던 중에 이제 이 피아노가 조금 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저쪽을 좀 정리하면 피아노와 드럼이 서로 사인 받기도 편하고 아주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죠.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저기다 놓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마 위에 처음에는 위에 설치해 놨을 거예요. 위에 설치했는데 이제 드럼 설치가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아래에 있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또 여러 찬양 팀들도 세션이 뭉쳐져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호흡을 보기 위해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다임 목사님 뭐라 그러셨나요? 네, 뭐라고요? 위에다 놓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자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오케이 너무 좋네. 그래서 그 내려보라고 내려서 설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서 제 이게 애정이 벌써 2시간 3시간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 드럼과 그래서 애착이 가니까 막 제가 또 열심히 저 안에서 자리를 만들고 밀고 의자들을 다 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에 오셔서 보시더니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 아무 여러분이 들으시면 뭐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올리면 되겠지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막 속에서 그 택배 아저씨의 그 분노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화가 나면서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내려놨으면 되는데 하는 이 자기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드럼이 됐다. 결론만 들으면 너무 행복한 해피 엔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언약궤로 옮기는데 수레에 옮기면 어떻고 정석과 주량 금수레일 수 있잖아요. 뭐 어깨에 매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크게 범죄했구나.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명령했을 텐데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죠. 이 실수했던 다윗이 이제 방법을 찾게 돼서 이제 역대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어떻게 옮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8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또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다시 이제 수정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지금 말씀 중에 몇 번이나 메고가 나와요. 메고, 즐거이 메고,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또 27절 다윗이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또 28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계속 강조되고 있죠. 다윗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맸어야 되는구나. 민수기 7장 6절에 나오는
고핫 자손이 거룩한 것을 매일 것이며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은 제가 아까 드럼 이야기했죠. 과거에는 이제 이 레위기 또 민수기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대로 담임 목사님의 또 명령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해 가시도록 허락하셨어요. 영적 권위의 위임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몸된 교회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면 지금은 담임 목사님 그 각 교회마다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사님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와 있잖아요. 드럼은 레위기에 나와 있나요? 드럼은 강대상 위에 놓을 것이며 추수감사주일은 과일을 뭐뭐 할 것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이랑 안 맞아요. 하나도 지금이랑 맞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2025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운영의 주권 또 이 모든 교회의 결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했다고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면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서 오늘 길게 말씀을 봤지만 왜 지금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 역대상 16장의 감사는 총 4군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말씀 기준으로 회복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었을 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다윗에게 큰 감사가 충만하도록 감사가 그냥 감사한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속에서 감사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막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원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큰 기쁨과 복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 이스라엘과 다윗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아주 큰 부흥과 대단한 우리가 지금도 기념하는 또 그렇게 되고 싶은 이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기준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직접 한 곱이 한 곱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드럼 사건 통해서 직접 이걸 대면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에 대입해 보세요. 내가 특송을 부탁해서 특송을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취소해야겠어요. 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세요. 식당 봉사 열심히 잘해왔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만두세요. 별로 이거 형편없게 해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 항상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드럼을 밑에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나는 분명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 다릅니다. 거기서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임된 권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위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이 역대상에서 펼쳐지는 이 원리, 말씀의 원리를 잘 또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또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와 또 부흥과 번성하게 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윗과 아삽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다윗과 아삽 리더들로 이 행복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다 보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